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고조여 내게 힘주사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고조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다니엘서 6장 1244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 무방하옵소서. 아멘. 1차 먼저 5천 새벽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하루도 주의 은혜, 사랑,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알고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이제 그레이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그게 은혜인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아서 늘 감사했어요. 또한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로 고백을 우리가 잘 드리죠. 죄인 중에 죄인인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갔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은혜를 받았죠.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내 다시 자신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에 파트너십으로 자신을 사용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누리는 여러 가지 은혜로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또 내 가정이 평안한 것, 내 사업이 번창하는 것, 또 주변의 지인들을 잘 만나는 것, 또 이 땅에 태어난 것, 이런 것이 다 은혜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가장 큰 은혜로 여기고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참 중요한데 원망, 불평거리만 찾으면 다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일밖에 없어요. 꼭 우리가 안경을 낄 때 색안경을 끼고 노란색이 들어있는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이는 것처럼 빨간색을 끼면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게 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만 오면 원망 불평을 다 쏟아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걸리기만 해. 그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무조건 모든 일에 태클만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기 사명인 줄 알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그러거든요. 박수를 쳐주거든요. 그래,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다 놔두면 안 돼. 그러면 독재를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정권을 휘두르니까 그러면 안 돼. 그래,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목사님 마음대로 일을 못하고 정신을 차리고 그러지. 그 자세를 가지고 막 옆에서 박수를 쳐주니까 당신이 최고야. 당신처럼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걸 사명인 줄 알고 그렇게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그걸 안다면 협력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드는 100%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무엇 때문에 살던가요? 정 때문에 산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 정이라는 단어를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끌고 나가면 그게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모든 것을 은혜로 바라보세요. 그냥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바라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비판자로 세우고 정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사랑의 사람으로 세워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요한 사도 봐보세요. 처음에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막 혈기가 방장했어요. 막 씩씩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예수님, 내가 그 고을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저 마을 하나님이 번개를 내리셔서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시죠. 그랬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얼마나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너는 보아너게의 아들이다. 우레의 아들이다. 굉장히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어린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근데 어린 때부터 성격이 하여튼 그렇게 급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사람이 변했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사랑의 사도로 변했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을 보면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알아요. 요한일서 4장 8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한 단어로 귀결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요한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로 바로 세우는 것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위에 계신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늘 십자가를 묵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십자가에 기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되게 만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날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형의 도구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자신의 옥체를 버린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예요. 바울이 사울을 바울되게 만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았는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래, 주님은 내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십자가가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십자가에 다른 것을 알기로 작정하지 않았다.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피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 2024년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흠이 없다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2명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압살롬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입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얼마나 잘생겼던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압살롬이 머리카락을 자르고 나서 그것을 무게로 딱 재봤더니 2.4kg예요. 대단한 것이죠. 2.4kg면.
2.4kg가 얼마나 될까? 그런데 머리카락이 여러분 잘라서 몇 킬로나, 몇 그램이나 나갈까요? 그런데 그 말총머리를 하고 막 말을 타고 다니면 막 무슨 사람들이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까지도 그냥 막 현황이 될 정도로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인물도 잘생겼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 것 때문에도 이제 가슴이 아파서도 그랬고, 반역을 일으키다가 결국 그냥 정규군에 의해서 그렇게 그가 죽음을 당했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도 울었지만, 그렇게 마음에 뒀던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잘생겼잖아요. 호기가 등등했잖아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만큼 참 흠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물이 그렇게 잘생긴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이 바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에 있는데, 다니엘은 흠이 없는데 용모가 단정하고 신앙이 바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 그 자체가 다니엘이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디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흠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도 흠이 있었고, 대홍수 속에 살아남았던 노아도 흠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그의 아들 함이 저주를 받아서 평생 흑인 계열에 저주받는 인생을 삶을 살고, 지금도 흑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게 노아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다 흠이 있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 흠이 있었는데 다니엘만큼은 흠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청문회를 하면 어디 한 사람 곱게 넘어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비난의 대상이고 비판의 대상이 되잖아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복지부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검찰에 갖고 있는 캐비넷 안에 들어있는 그들의 행적, 지금까지 범했던 비리들이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한마디도 말 못하잖아요. 객소리도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 비리가 있으니까. 그 비리 터뜨리면 자기는 세상에서 완전히 낙인자가 되니까, 낙오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털어먼지 안 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만큼은 털어먼지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이 다니엘이 끌려갔단 말이에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BC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에레미야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유수 생활을,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었어요. 그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니엘이었지만 결국 바벨론 왕국의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정권이 2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왕이, 나라가 2번 바뀌고 정권이 3번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국무총리로 남았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뿐만 아니라 해교까지도 다니엘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그렇게 여깁니다. 근데 전에 한번 그 미국의 침공을 받은 이라크에서 이 다니엘의 무덤을 파괴를 시켰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신봉을 했어요. 예수도 그들은 믿지를 않잖아요. 누구 어떤 선지자도 믿지를 않는데 다니엘만큼은 가장 훌륭한 선지자로 여겼던 것이 세 종교가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었어요. 그 정도로 다니엘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1장을 보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결국 그도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여러분, 국무총리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요셉이나 다니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사람인데요. 요셉은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다가 또 다니엘은 노예로 끌려갔다가
입신양명을 해서 그 사람들 다 같이 국무총리가 됐어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니엘서 10장 11절 말씀에 그는 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고 19절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는 총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나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 일은 뭐냐면 그들이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크게 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2024년도에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갑절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야에게 부탁할 때 나는 당신이 받았던 그 능력보다 갑절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갑절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나라에 요아스라는 왕이 있는데요. 유대 나라의 왕이 있는데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제가 설교를 한 편 준비했는데 1월 달에 한번 설교를 할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요아스 왕이 찾아왔잖아요. 방문을 했잖아요. 왕이 선지자를 방문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사실 왕보다 높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찾아와서 엘리사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마병과 말과 마병이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막 통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요아스에게 감동을 받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신의 손에 활을 잡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땅을 치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요아스가 짚어봤어요. 3번만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병중에 있던 엘리야가 화를 팍 냈어요. 아니 당신은 용맹스러움과 비전이 그것밖에 되질 않습니까? 왜 고작 3번 칩니까? 하나님이 암몬이라는 나라를 지금 벌하시려고 하는데 당신을 통해서 3번밖에 그렇게 하는 수번을 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열정, 믿음의 욕심이 좀 있어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 무르듯 그냥 그렇게 살지만 하니까 산절로 뭐 수절로 그렇게 그냥 세상을 가듯이 그냥 살지 말고 좀 뭔가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천국 갈래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교인들 보면 가슴이 아파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으로 다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뭔가 다른 삶, 뭔가 다른 모습이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힘든 일이 있어요. 주님 앞에 한번 매달려 봐보세요. 작정하고 한번 기도 한번 해봐 보세요. 세일에 기도를 하든지, 상구 27, 21일, 아니면 한 달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1년을 놓고 기도하든지, 기도 한번 해봐 보세요. 오늘 기도하고 내일 안 되면 또 모레 하지 뭐. 그러니까 응답이 미뤄지는 거예요. 두 아이가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큰아들은 오늘 안 주면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날리고 펴요. 무서워요. 걔가 뭘 요구를 하면 무서워요. 둘째 아들은 주려면 주고 말라고. 없으면 놔주라고요. 밥 먹으러 갈 때도 그래요. 아무거나 먹어요. 알아서 해야죠. 그래요. 누구한테 마음이 더 가는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긴 둘째 아들입니다만은 그래도 첫째 아들의 그 극성스러움 때문에 못 베개네요.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따라다녀. 귀찮아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줄 때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해요? 친구의 갑자기 저녁에 다 잠자고 있는데 친구가 문을 두드리면서 지금 내가 갑자기 친구가 찾아왔는데 떡이 없어. 그러니까 떡을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친구로 인해서는 네가 나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내가 들어줄 수는 없지만 네가 밤새도록 문을 두드리고 밤마다 시간마다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줄 거야 그러면서 투덜거리면서 일어나서 원하는 것을 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얌전히 기도하라, 뭐 기도에는 뭐 방법이 있니 어쩌니 그런데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방법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소리 지르면 되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고 해요. 그래야지. 나 살려주세요. 그럼 누가 듣고 그 사람을 살려주겠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지. 소경 바디메오 봐보세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고. 지금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지금 그렇게 감히 소리를 지르냐. 객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더욱 소리 질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눈을 고쳐주셨잖아요. 기도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나마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이 응답되겠어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2024년도에는 뭔가 달라지는 신앙 태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루에 30분씩 작정하고 기도하랍니다. 하나님, 내가 10분을 놓고 기도할 텐데요. 꼭 이 기도만큼은 하나님 올해는 꼭 이루어 주셔야 되겠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만 하다 말았는데 내일 또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올해는 뭔가 달라지는 우리 교회의 모습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복잡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깨 거예요.